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뒤에 잡담하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소리가 거의 들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런 날에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롯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정 권사님하고 신창학 성도는 금요일 올라가셨고 왔다 가셨으니까 다 오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사를 가면 그 이전의 성도들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저희 교회는 100% 다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길 하나 건너갔는데 세상에 길 하나 걸어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사를 왔는데도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제 스물을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오는데 자기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송파 어린이집을 다녔대요. 권사님 오다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교회. 저기를 다녔대, 어릴 때. 근데 목사님 이 길로 가네요? 그래, 여기 다녔어? 그러니까 바로 앞이 사택이고 바로 옆이 교회야. 그러니까 오, 가깝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그 예비된 곳을 주셨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예배 전에 꼭 점검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왜냐면 예배 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예배 환경을 맞춰놓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침에도 왔더니 너무 막 엉망인 거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총 예배를 감당하는 그 디렉터가 요즘에 아무리 적은 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점검들을 해서 제가 볼 때는 10분만 일찍 오면 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오면 이제 담당들 좀 하셔가지고 예배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데
좀 소란하지 않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있잖아요. 키가 여러분 얼만큼 큰 줄 아세요? 그 키가 3m입니다. 3m면 어느 정도냐? 우리 거의 천정에 닿아요. 10cm 모자라. 우리 천정에 지금 천정 벽까지 다 뜨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옆에 3m가 되는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싸움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갑옷 무게만 57kg. 사람이 이렇게 큰데다 갑옷 무게만 57kg면 웬만한 우리 날씬한 여성분들 몸무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고, 제가 봐도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갑옷 무게만 거의 60kg 이르는 무게를 갖고 있어요. 또 그가 쓰는 무기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아예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큰 장수 앞에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모한 짓이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글을 읽게 됐는데요. 제 글은 아니에요. 가져온 글인데,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오기 싫은 사람은 핑계만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저희 가까운 사람들에게 4가지를 가르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예배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자. 예배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따라해보세요. 말씀. 말씀을 날마다 읽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 많이 읽어요. 절대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얘기만 막 하는 거고 사고가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자. 기도자.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저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생길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뭐겠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요, 전도자. 그래서 자동차의 4바퀴와 같아요. 4바퀴. 자, 4바퀴 중에 하나라도 바퀴가 빠지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가기는 가지. 근데 제대로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처음에 뭐라고요? 무슨 자? 그 다음 말씀. 3번째 기도. 4번째 전도. 여러분, 그것을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가 왔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10분이면 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 영혼 구원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만 보인다 그랬어요. 피곤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시간 없어도 자기 할 건 다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은 밤새서 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를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이지 시간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죠? 밤을 안 자고도 마음의 눈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글이 아니라 누구 글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보고 왕이 겁을 먹고 나갈 생각을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핑계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본다고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였죠? 따라해요. 마음. 크게 해요. 마음. 뭘 보신다고요? 네, 교회 올 때 그렇게 많이 다 미남 미녀시니까 거울 많이 좀 덜 봐도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 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나?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 보신다고요.
중심, 그 중심이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이제 내가 늘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교회에 올 때는 여러 마음이 있죠.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쉬고 집에서 얼마든 실시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걸어서 올 수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교회들이 어려움이, 코로나 때 전부 이제 비대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단어예요. 자꾸 물론 질병이 심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버릇이 잘못돼 가지고요, 교회들이 위기를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 그런데 내가 사단에 뺏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단만 알아요. 그래, 나한테 걸렸구나. 사단에 걸린 사람은 꼭 교회에서 뭘 치냐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뭘 친다고요? 사고를 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런 걸 주의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자신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내 살기 바쁘고 내 좋아하는 것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정도 그렇죠. 아이들이 잘 되거나 부모님이 잘 되면 분위기가 올라가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부모님이 어려움을 만나면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분위기가 내려가고 위기가 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훈련된 군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장수가 엄청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왔으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울 사람도 없고 군인들도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씩.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도대체 형들이 요즘 같으면 군대를 갔잖아요. 소식이 궁금하니까 음식을 싸서 보내면서 형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증표를 가져와라. 근데 그 증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 가져갔을 것 같아서, 구약시대. 머리카락을 잘라갔을까요? 그 증표. 살아있다는 증표 가져오려니까 손톱을 잘라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증표인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엄청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붙자, 이러네, 붙자. 그렇게 큰 장수니까 한번 싸워보자. 싸울 만한 사람은 나와라. 욕을 하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누가 화가 나요? 소년 다윗이 화가 나요. 성도 여러분, 때로 화가 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화를 내셨어요? 상을 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강대상을 뒤집어버린다면 목사 자격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이 상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니까 사람들 머리를 다 잡아서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때로는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지가 크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해? 아무리 그래도 군인들이 숨어서 그거 무섭다고 숨어 있어? 그래서 다윗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소년이에요, 아직.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만 몇 세가 되면 군대를 가요? 예? 예? 아직 안 가봤어요? 예? 18세? 19세? 요즘에 이제 만으로 하니까 20세면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만으로 따져가니까 20세면 가요. 가는데 다윗은 그 나이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다윗을 데려왔더니 다윗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 곰이나 사자에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누구에게 지켰다고요? 곰이나 사자에게 무슨 떼를 지켰어요? 양떼를 지켰다고요. 어리지만. 그러니까 어려도 자기가 맡긴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오늘 내가 좀 자다 늦어가지고 양 한 마리 뺏겼어요. 응? 오늘 양이 사자에게 물려갔어요. 곰에게 물려가서 핑계댈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쳐 죽이고 빼앗아 왔다고. 이건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뺏기지 않고 용을 맡겼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어린 다윗이 되어야 될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런가 하면 둘째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덤벼들고 곰에게 덤벼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사자와 같은 문제, 곰 같은 문제가 왔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죽는 거 아닙니다. 물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사울 왕이 이제 군대가 양쪽으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 전쟁 때는 진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전쟁을 안 하니까 사울이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에게 요즘 같으면 이 상금을 겁니다. 세 가지 상금. 첫 번째는 내가 재물 부하게 주겠다. 나가서 골리앗 이기는 사람은 재물 주겠다. 또 하나는 내 딸 주겠다. 그럼 뭐 삼겠다는 거예요? 딸 주겠다는 얘기는 나의 사위가 되겠다. 왕의 사위.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혜택을 다 감면시켜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금 분위기가 한 명씩 한 명씩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것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을 욕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은 어렸지만 곰과 사자를 이기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리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 대장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을 알자. 우리 대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용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바로 용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 삼은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자기 대장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은 믿음의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적이 누구죠? 친구예요? 우리 적이 교회 안에 성도예요? 누구죠? 따라하겠습니다. 사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적은 사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무장하는 건 잘 못 봤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부 다 파란색을 다 몸에 칭칭 묶고 가요. 왜 묶고 가는 줄 아세요? 왜 파란색 끈을 몸에다 사방에다 묶고 갈까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원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언어를 쓴대요. 그래서 파란 띠가 아니면 누가 우크라이나의 군인인지 러시아 군인이 모른대. 그래서 그 띠를, 그 피아식 그 별띠라 그러거든. 적을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띠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편인지 적인지를 알죠. 사단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잠 자요, 안 자요? 먹어요, 안 먹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는 못 이기니까 사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대. 그럴까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능력으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힘이 없지만 알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적과 싸우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대장은 누군지, 우리의 적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는 우리 명예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은 명예를 중요시 하잖아요. 군인의 명예, 그 군인의 영이 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입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봐요.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소년이 왕에게 뭐라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어울리는 얘기 같으세요? 응? 애가 어른한테 낙담하지 마세요. 어? 참, 이게 성경 여러분 전 읽으면서, 야, 진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나라의 표현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소년에게 달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소년이 나가가지고 이 군대 왕에게, 전쟁하러 나오는 왕에게 뭐 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 무슨 참모도 아니고요. 무슨 뭐 성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소년이 와가지고 군인인 왕에게, 백성이 와가지고 왕에게 뭐 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렸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크긴 큰데, 뭐가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목표물이 큰 거잖아요. 타겟. 여러분, 목표물 이렇게 맞추는 타겟이 클수록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렇죠? 골리앗은 적은 타겟이 아니라 큰 3m짜리 타겟이다. 알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너무 무섭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타겟이 크니까 더 잘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크고 문제가 크면 더 이길 수 있다는 확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하고 첫 번째 전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예화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황제가 알렉산더에게
참깨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이게 다 심리전이거든요. 왜 보냈을까요? 참깨를 엄청나게 담아가지고 우리는 수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물러서든가 죽기 싫으면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 작은 봉투에다가 씨앗 하나 담아서 보냈어요. 그 의미가 뭐죠? 우리는 생명력이 있다. 너네가 참깨를 몇 푸대를 가져와도 한 알의 씨앗이면 우리는 끝난다. 진짜 전쟁을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씨앗을 보낸 알렉산더 군대가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저는 믿음의 씨앗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뭐 아름답게 뭘 하고, 정말 이곳은 참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 속에서 정말 영적 우리가 싸움을 잘 하고 씨앗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정적인 용어는 교회 오면은 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를 요즘에도 사람들이 제가 쓰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물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이제 옛날 새총 아시죠? 새총 원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르긴 한데, 이거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새총 고무줄의 힘이지만, 새총처럼 이 두 줄을 가지고 끝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이제 끼워서 돌리는 거예요, 돌려. 이 돌리면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속도 잰 걸 보니까, 이제 돌리면 힘이 생겨서 시속 130km에서 196km까지 나간대요, 이게. 그 속도로 나가는 돌멩이를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봐요. 이 돌리다가 딱 한쪽을 놓으면 휙 날아가는 건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수죠. 우리나라가 활명수가 있는 것처럼, 활의 사수. 거기에는 이렇게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그 당시에도, 요세푸스 당시에도 물매를 가지고 로마군과 싸우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물매하는 이 명중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도 돌려가지고 맞추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지금도 정확해요. 다윗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울이 자기가 안 나가니까 말은 이렇게 했구나. 그가 용사라고. 그럼 자기는 용사 아닙니까? 나가 싸워봐야죠. 그리고 다윗은 이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좀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내가 정말 진짜로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었다면 내 평생에 남은 생애는 그 사람의 은혜를 갚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갚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영원히 살게 죽은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가장 이제 우리 안에 심각한 게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믿음은 사실은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이 믿음은 굉장히 힘을 갖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낙담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낙심에 계속 붙들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낙심의 문제가 해결의 문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으로 성장 배경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하래요. 그 사람이 볼 때 쌓은 높이보다,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쌓은 높이보다 그 사람 헤쳐나온 깊이를 보라. 어떻게 보라고요, 사람을? 그 사람이 쌓은 높이보다 헤쳐나온 뭘 보라고요? 이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참 성공하고, 참 그 어떤 문제를 이겨내고, 뭐 많은 것을 뭐 차지하고, 그것은 사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차나온 뭘 보라고요? 깊이를 보라고요. 저희 교회가 왜 아름다운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름답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 그 깊이에서 나오신 우리 제가 존경할 만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힘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열리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높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려갑니다. 그러나 깊이에서 올라온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전 다윗을 보면서 어리지만 그가 살아온 깊이가 있었구나. 다윗은 사실 가계도가 복잡합니다. 누구나 어떤 그 가정에 가정사가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만나보면 참 가정이 복잡한 사람들도 많고 상처받는 사람, 꺼려운 사람도 많아요. 다윗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다윗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올라온 깊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지만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시작하시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호르몬을 작동시킨대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사람들은 그 업무의 양이 있잖아요. 하나씩 추가되는데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지하실에서 계단 올라오는데 숨이 차더라고. 젊은 제가 그때 40대 초반인데 숨이 차. 왜? 그날따라 업무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업무량이 무거워질 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여러분 막 교회 매번 맞추고 내일 가야 된다든지 해야 할 일이 막 연초니까 막 늘어난다든지 세무서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세무 막 복잡해. 서류 막 해가고. 그런데 참 보니까 그 많은 업무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막 업무를 이렇게 막 쌓아와요. 얼마나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것은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은 말에 있대요. 말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위기 속에서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왕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자, 32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골리앗 같은 적을 싸울 수 있고 그 적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한 해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린 다윗이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살아온 삶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높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살아있음을 믿고 우리의 이 전쟁에서 싸우고 다윗처럼 주의 종이 싸우리이다 담대한 말을 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는 거의 동일하고요. 교우 동정에 보시면 내일 전도 세미나 저와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형사를 몇 가지 변경시켰습니다. 광고에 보시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그냥 헌금만 드리고 지나가는데 그날 성례식을 하고요. 새 생명 잔치를 추수 감사 주일로 옮길 겁니다. 10월 말에 하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추석 끼고 그래서 그런지 그 새 가족을 데려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좀 짧아. 차라리 추수감사절로 해서 그 새생명잔치를 초청주일로 바꾸어서 좀 더 시간을 좀 들여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바꿔본 겁니다. 물론 해다 보면 또 있겠지만 새생명잔치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시간도 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로 약간 뒤로 미룬 것이니까, 그래서 이 초청주일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걸로 해서 올부터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광고를 잘 들으시고 영혼들을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 말씀해 주시고, 아직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공간이 지금도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